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복남이의 여정, 이제 마지막 6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파송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첫 주에 1강에서는 부르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고, 2강에서는 이제 복음의 본질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거절받는 법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4강에서는 이제 재정동력자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 5강에서 영적 전투, 또 기도, 귀납작, 성경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188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대회에서 루이스 부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14, 10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이제 그 14, 10창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과 함께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 약 40만의 이제 선교사님 중에서 이 미전도 종족 이 14, 10창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은 12,000명, 약 3%에 불과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대부분 이제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미전도 종족이 아닌 종족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족들을 향해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파송이란 무엇인가, 또 파송이 어떤 단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인데 우리가 2절, 3절을 먼저 살펴본다면 주로 삼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가 황제인 안티오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식민지 곳곳 전 세계 여러 곳에 건설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실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성경 안에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또 비시디 안디옥 등 이제 여러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이제 그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이탈리아의 로마, 이제 가장 컸던,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로마와 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방인의 땅인 수리아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 의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간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제 다민족적인 로마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다민족 교회 공동체였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활발했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또 금식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화 속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파송했습니다. 사실 뭐 한글 성경에는 한국어는 대부분 주어를 많이 생략해서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서 사실 이게 문맥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고 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그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또 그들이 보냈다. 그들이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나서 다시 금식했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하고 또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에서 선택해서 기도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안수하며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름과 권위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남는 사람, 그냥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만한 최고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에 바울, 그 사울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회중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그들은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을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선교사를 교회에 남는 사람 혹은 필요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최선인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신약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또 보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키워내고 후원하는 이제 모달리티로서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소달리티 파송된 그룹인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 이 두 팀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선교에 이르러서 파송교회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별을 해본다면 사실 파송교회와 또 후원교회라고 조금 더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파송교회는 사실 선교단체를 대신해서 선교사의 재정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 전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를 이제 파송교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선교사를 케어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또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파송교회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원교회라고 근대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현대에서 후원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파송이나 케어라든지 재정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재정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그 실제로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 파송 교회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후원자와의 관계,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파송받고 또 그들을 떠나서 또 새로운 선교지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파송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은사와 또 영적인 성숙,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 내지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성도들과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과 또 좋은 관계들을 또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팀을 섬긴다든지 찬양팀을 섬기고 또 행정팀이나 또 선교팀을 섬기고 때로는 성경공부 리더로서 또 섬기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사역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혹은 성품, 은사, 성숙함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또 점검받는 시간들도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선교제 나갔을 때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파송교회에 부르심 혹은 파송교회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서서는 이제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뭐 파송 예배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예배에 이제 그 순서들이 있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예배 같으면 이제 개회 기도가 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사가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지 간증을 하거나, 또 내가 준비하는 단계도 설명하고, 내가 가서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지 이제 나눔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그 기도로 혹은 이제 헌금으로 후원을 결단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거나, 선교사를 위해서 또 리더들이 혹은 이제 지도자들이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혹은 선교단체로부터 이제 파송 증서를 수여받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파송 예배 순서들이 선교사가 직접 이렇게 또 주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 어떤 때는 이제 선교단체나 이제 파송교회 서로 협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 GMP 식구들이 모두 함께 와서 이제 축하해 주었고, 또 제 중고등부 시절 멘토였던 우리 이용범 선교사님께서도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당시 GMP 대표셨던 또 임스테반 선교사님, 그리고 GMP 또 선교사 이사셨던 또 김정기 선교사님께서 파송교회 직접 참석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선교사에게 정말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파송식이 끝나고 가능하면 이제 한 달 혹은 2달 내로 이제 선교지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선교지로 떠난 후에는 사실 한국과 여러 가지 한국 교회 혹은 기도 후원자들과 이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통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기도 편지 또는 기도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과 서로 보고하고 교제하는 일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시대 때는 사실 서신도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선교
1차 이제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근대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1900년대 초에 비행기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도 사실 선교사들은 대부분 배로 혹은 인편으로 이제 선교지 소식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소식을 짧게는 이제 3달에서 뭐 길게는 6개월 뒤에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혹은 나에게 중병이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 선교사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00년대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비행기가 이제 상용화되고 나서는 사실 선교사들의 편지가 이제 비행기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내로 도착하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이렇게 발전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한국의 상황들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교사님이 직접 손으로 혹은 타자기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인편으로 비행기에 이제 비행기 편으로 이제 귀국하는 이제 사람들 편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도착해서 이 기도 후원자나 아니면 이제 파송교회에 전달되기도 사실 며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이 보내지게 됐습니다. 저도 90년대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후원 관리, 기도 편지 후원 관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 10년, 20년 가까이 저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선교사님께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받아서 또 프린터해서 이제 우체국 가서 이제 우표를 일일이 붙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주소지 써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이메일로 기도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보내시면 그 편지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후원자들 뭐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긴 했지만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보낼 수 있는 당시로서는 정말 실시간에 가까운 그런 혁신적인 기도 편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있어서는 뭐 사실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는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 뭐 웬만한 선교지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제 더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고 또 소식을 나눌 수도 있고 진짜 실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화상회의 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보고를 하거나 삶을 나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이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상황을 선교적 상황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긴밀한 또 더 빠른 그런 보고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오피셜한 기도 제목들과 소식들 나눔은 사실 현재도 기도 편지 혹은 뭐 채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도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직까지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가능하면 분기에 1회 그래 분기에 1회 이제 3달에 한 번 혹은 뭐 2달에 한 번 정도 짧게라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사실 가능하다면 그 직전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나 아니면 소식들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또 시간들이 될 겁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면 예전에는 선교지를 가기 전에는 내가 선교사를 케어하는 이제 멤버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면 이제 멤버 케어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6개월에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금 단기 선교사라고 우리가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우리가 텀으로 나가게 되는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사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해당하는 그 짧은 비전 트립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또 현지 체험을, 사역지의 선교지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감정적으로는 이제 심한 문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의 짧은 비전 트립에서는 사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부분 케어를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또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배려도 해주지만, 그러나 이제 단기로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미세한 차이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이 또 당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왔는데, 선교지의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를 선교사로 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온 이방인,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외국인들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문화 충격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오는 또 실망감들이 있고, 예전에는 처음 갔을 때는 선교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이제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제 예뻐 보이는데, 이 선교의 신혼여행, 이제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환상들이 사실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면 이 허니문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허니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많은 노력 가운데, 큰 노력 가운데 그렇게 허니문을 유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교도 똑같은데,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환상들이 깨지면서 이제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문화 충격 또는 외로움 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제 향수병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선교지에 대한 실망감 등 이제 많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돌이 있게 됩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사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교지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적인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 생활하면 사실 한국은 워낙 이제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행정적인 서비스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전에 한 서너 군데 이제 행정기관 일을 보고 오후에 또 한 서너 팀 미팅을 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해도 사실 전혀 이렇게 막힘이 없는데, 캄보디아 와 보니까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오전에 이제 행정기관 업무 하나도 보기 힘들고, 오후에 가도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사람을 만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지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디프레스들이 있고 눌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될 때 영적인 생활이 또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또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일리 라이프,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삶을 유지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매일 또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는 사실 인터넷망이 워낙 이제 발전되고 이제 선교지에도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혹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현지에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실 듣기 쉽지 않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국 방문할 일 있으면 그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CD로 저희가 구워갔거든요. CD 뭐 50장, 100장 이렇게 구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외장하드란 것이 생겨서 이제 외장하드에다가 이제 1년치, 2년치를 이제 저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몇 시간 뒤 혹은 며칠 뒤에 우리가 한국 예배를 같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 예배 가운데도 뭐 은혜와 또 감사가 있지만, 또 한국어로 우리가 모국어로 또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그 은혜와 또 감동, 또 감사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가정 같으면 이제 매주일 아침에 우리가 사역지로 떠나기 전에 먼저 이제 한국어로 우리가 그 모교회에 파송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가서 선교제 가서 사역지 가서 또 우리가 현지 예배를 또 드리고 하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1, 2주 이렇게 이렇게 비전 트립으로 올 때와 또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올 때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제 갑작스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혹은 사고를 인해서 이제 몸이 다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우리가 선교 단체에 또 소속돼서 나간다면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관련된 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단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위기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또 대처하고 또 관리를 또 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전에 사실 적절한 휴식과 또 이제 음식, 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사실은 1대 1대1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역이라든지 본인 체력에 있어서 사실 할 수 있는 그 뭐죠, 이렇게 그 체력적인 부분 혹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1대 1대1을 좀 유지하기를 의도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 또 신경 쓰는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한 1 정도로 잡는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영역,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또 한 1 정도의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내가 한 1 정도의 시간을 서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자기 개발과 또 휴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비슷하게 최소한 이제 균형을 좀 잡아가면서, 꼭 뭐 1대 1대1이 아니더라도 나름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스스로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중에는 거의 뭐 사역을 90% 이상, 뭐 자기 모든 사역을 90% 이상 이제 투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부분, 자기 개발 부분, 그리고 휴식, 또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뭐 그 갈등들은 우리가 뭐 선교사들끼리도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팀 안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팀과 팀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들 안에서도, 혹시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안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사실 우리 성경에 봐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 마가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은 이런 관계적인 이제 어려움들은 이제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이제
사실 빈번하게 있는 문제들이고 일상적으로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평상시에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있어서도 사실 가족 안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같은 단체 혹은 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교제하고 또 스몰 토크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 선교지에 있는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분들과 또 교제하거나 관계를 가지거나 또 기도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시간들이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번아웃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일에 또 너무 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번아웃들도 있고 혹은 이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이제 심리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으로부터 갑자기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지역을 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히 이제 다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일 바로 추방, 내일 바로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통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된 사역과 연속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육체적인 피로함 또 영적인 또 이제 피로함들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에게 혹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냉소적인 태도로 이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 생활이 이제 상실되거나 또 그것이 또 육체적으로 또 아프거나 또 불면증이나 또 폭식 또는 거식증 같은 걸로 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 한국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혹은 2년, 3년 뒤에 우리가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귀한다는 것이 그냥 비행기만 타서 한국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복귀할 때쯤 되면 거기에서 오는 또 재입국에 대한 또 문화 충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지? 이런 갑자기 그런 이제 허탈감, 목적 상실이라고 이제 우리 강의하는 데 있는데 그런 감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교지 사람들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기서 오는 감정적인 이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내가 여기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성도인가? 그냥 청년인가? 이렇게 집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또 혼란스러움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사역들이 또 선교적 사항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나눔이 두서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 떠나왔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괴리감이라고 해놨는데 한국과 또 선교지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카페에도 우리가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가방을 맡겨놓고 혹은 휴대폰이나 지갑을 심지어는 거기 올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볼일을 보고 와도 사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라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데 선교지에 와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도 이들이 소매치기를 해서 가져갑니다.
당연히 이제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내 물건을 그냥 잠시만 한눈 팔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지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고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노이로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끊임없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뭐 내 지갑 체크하고 휴대폰 체크하고 가방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처음에 이제 어떤 장소에 카페에 갔는데 이제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 간다니까 처음에 갑자기 적응이 안 되고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놔두고 가도 얼마든지 이제 안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챙겨서 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카페 가면 이제 아메리카노와 라떼만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 갔더니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아샤추 흑당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소한 거고 뭐 피스타치오 크림 뭐 라떼 뭐 이런 거뭐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뭐 에스프레소 토닉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사실 카페만 얘기 들었는데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수많은 이제 새로운 것들, 새로운 단어들이 튀어나오면서 마치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재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땅에 돌아갔을 때 나의 재적응을 위해서 이제 함께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친했던 뭐 선배, 후배, 친구들에게 나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일기를 쓰라고 돼 있는데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 오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일상적인 일들 아니면 사역에 대해서 짧게 아마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의 그동안의 단기 선교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이제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귀국하고 나서 한두 달 내로 공식적인 디브리핑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디브리핑은 보통 선교단체에 허입돼서 간다면 이제 선교단체 인사 담당자들과 디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한 선교단체가 없다면 파송교회 담당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선배와 나의 그 선교지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내가 힘들었던 감정적인 부분에 힘들었던 부분 혹은 정말 은혜됐던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디브리핑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라든지 혹은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신앙에 아주 모범이 되는 선배님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나의 어려움, 나의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정말 많은 도움들 또 감정적으로 정리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응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 다시 완전히 적응하는데 짧게는 몇 달 혹은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도 적응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이렇게 모 교단 이제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기 1년 전에 미리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 예를 들어 은퇴하기 1년 전에 미리 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본인들의 삶을 정리를 하고 또 여러 파송교회라든지 후원교회 가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받고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책으로 또 이렇게 써서 글로 써서 또 책으로 편찬하는 발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제 디브리핑 질문들이 있는데 나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섬긴 곳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문화가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가, 또 어떻게 더 헌신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섬긴 곳에 태어났다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달랐을까, 또 한국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방식에 무엇이 변할 것인가, 또 교회와 무엇을 나누고 싶은 것인가, 또 향후 1년간 추구해야 할 3가지 성장의 영역은 무엇인가, 또 매일 같은 강도로 살면 어떤 차이가 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1974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이제 24분이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운동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고, 또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 모든 복음이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